앞에 오늘 말씀 제목 먼저 이야기하고 따라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오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만 좀 이렇게 다시 짚어갖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게 많은 말씀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 이전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8장 이전까지 볼 건 없고 8장 이전에는 인 떨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나팔 부는 이야기 나왔는데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는 7째 인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두루마리가 펼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졌으니까 펴져서 드디어 그 안팎으로 쓰여진 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겠다. 또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팔이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성경에 4종류로 쓰였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임재하실 때 지금 쓰여진 나팔입니다. 절기를 불 때도 사람을 모이게 할 때도 또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마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팔 불 때는 그런 것들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래서 나팔이 불렸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고 계시다 이런 뜻인데 나팔이 다 불어야 오시지 않겠어요? 나팔이 7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나팔이 시작할 때는 주님이 오신다 온다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첫째 나팔과 그러면 또 7째 나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되냐? 별게 다 궁금해요. 내가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성경이 더 이상의 설명 안 하고 있는 첫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뭘 계산을 해요? 계산 안 할 텐데. 어쨌든 나팔이 이렇게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는 나팔이 4개가 불려지고 9장에는 2개가 더 불려지는데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는 보니까 나팔이 2개가 더 불려지는데 8장 13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나팔 3개가 남았는데 3개가 불 때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화의 내용을 또 보니까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곁길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황충으로 올라와서 땅에다 재앙을 내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무적행문을 열은 거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을 마귀가 열어가지고 황충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화의 내용은 마귀들의 발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9장에 6째 나팔이 부는데 6째 나팔 불 때에는 마병대가 2억의 군대가 움직여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10장, 11장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서 인봉하라는 얘기, 책 받아 먹으라는 말씀, 또 2 증인이 나타나는 말씀 쑥 지나서 그리고 여기 둘째 화는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아직도 화가
나팔이 하나 더 불려야 되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화가 하나 더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11장 15절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요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는 주님이 오셨다. 여기 중간에 11장에 보면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만 요 3년 반의 숫자는 무슨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니엘서 갔다가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사건은 다니엘서로 끝난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시대도 달라요. 시대. 다니엘 시대와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다릅니다. 어쨌든 시대가 다른 거를 자꾸 비슷하다고 그냥 왜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얼버무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고 있는 3년 반의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3년 반 숫자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뭐 무슨 말이지 뭐 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요 마귀 인받은 사람들이야. 마귀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마귀에 인받아서.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소설을 쓸 아주 내용이 아주 자득 나옵니다. 왜 앞에 제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시 더듬어 가냐면 11장 19절에 그 하늘이 열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 지나갈 때 그냥 툭 지나갔어요. 그냥 일곱 천사가 나팔 불었다고 하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 뭐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얘기, 상 받는 얘기, 그 위에 있는 그 내용만 중요하게 다루고 요 내용은 툭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 불며 주님이 오셨다고 할 때 하늘의 이 성전문이 확 열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중간에 이제 12장 뭐 용이 나타나서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 지는 얘기, 13장에 또 용의 똘마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얘기, 똘마니의 똘마니가 나타난 거짓 선지자 나타난 얘기, 13장 지나가고 14장에 딱 넘어오면 14만 4천에 대한 보충 설명같이 14만 4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 막 하면서 어제는 마지막 재앙이 남았다.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도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나온 모든 뭐 말 나타나고 뭐 기타 등등 모든 이런 내용들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마귀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15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고, 오늘도 읽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설 쓰기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11장에 나온 그 내용, 나팔이 불리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를 잊어먹고 여기 읽으면 소설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1장에 성전문이, 하늘의 성전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고, 또 여기도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앞에 우리가 그 11장 말씀을 보면서, 아니, 9장 말씀을 보면서 무저갱을 열고 황충을 올라오게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성전이 이렇게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빛난 세마포 옷을 맑고 빛난 여기 가로치고 5번이랬는데 이 5번에 가면요 보석이라고 돼 있어요. 보석을 달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참 우리가 그냥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상상만 해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가면서 쫙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게 꼭 이상한 애들이 그런 짓을 해서. 이것도 그림으로 묘사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엑스트라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자. 천사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다. 천사는 우리를 이렇게 잘 섬깁니다. 인간만 섬김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섬기는 걸 잘 못하죠. 죄를 짓고 나온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섬기는 건데 섬기는 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섬김의 훈련, 저기서도 섬김의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잘 배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못 배우면 그 자리에 머무르든가 아니면 그냥 내려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올라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섬김의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으면 그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올라오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아직 자격도 안 됐는데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딱 때가 되고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 임원들을 이렇게 늘 세우는데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다른 연말 되면 그래서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같이 천사들은 참 옷도 멋있는 거 있고 보기만 해도 멋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계속 여러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15장은 또 왜 이렇게 짧냐? 8절까지밖에 없네. 다른 장은 이렇게 긴데 얘는 왜 8절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해요. 그죠? 아니 왜 쓰다감한 것처럼 8절밖에 안 되냐? 그리고 8절에도 동그라미 또 왜 이렇게 막 여러 번 나오냐? 어쨌든 짧은 게 참 묘미죠. 오늘 5절부터 그래서 8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딱 봐도 보이잖아요. 딱 봐도. 예? 성전이 열리며 성전으로부터 나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오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 짤막한 몇 절 안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아까
11장에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성전이 지금 열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열릴 때는 보면 7 천사가 7 대접을 들고 이제 나온 겁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열린 성전문에 들어갈 수 있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장을 얘기한 겁니다. 14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자격자, 못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자격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을 잘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오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은 오셨고 성전은 열렸고 지금 갈라내고 있는 겁니다. 갈라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셨는데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못 들어가고 이제 남는 그 용의 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인을 맞아가지고 용에게 짐승에게 부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대접재앙에다가 넣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열렸다고 한 얘기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게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는 얘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래서 그 구름이 그 연기 비슷해요. 사실은 하얀 연기, 구름이나 뭐 연기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차서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오늘 이 하늘의 성전문이 열릴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축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7 천사가 7 대양을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믿는 성도들도 같이 땅에서 그냥 7 대접 재앙을 받아가지고 막 환난과 어려움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나팔은 불렸고 주님은 오셨고 주님이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구별하셨고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과 염소를 섞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미치안 황제 시대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은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하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얘기고, 오셨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상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처벌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오늘 성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하늘과 땅을 영위하는데 아주 요긴한 영적인 은혜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피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참으로 마지막 7재앙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대접재앙의 진노,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